1절로 14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가 5장에서 배운 것 같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의 노예에서 죄의 종에서 해방됐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의 현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분적으로는 분명히 죄로부터 벗어나 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에 예수 믿기 전의 죄의 노예처럼 죄의 굴레에 매여 죄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의 노예로부터 진정 벗어났다면 신분적으로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제는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처음에는 알아라, 알라, 그 다음에는 여기라, 그 다음에 드리라.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은 알아라, 알라 이것만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진리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요즘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러죠. 자기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내 감정이 옳다, 내 감정이 기분이 좋다 그러면은 그게 진리 옳은 거고 내 감정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아니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라는 것은 내가 옳다고 여기든 그렇지 않든 내가 거기에 호감이 가든 안 가든 거기에 좌우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그러니까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관적으로만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객관적인 진리는 언제나 존재해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는 나의 느낌에 의해서 좌우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창조자가 아니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진리에 인간이 맞추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본문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놀라운 진리가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제 강조하는데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의문문을 쓰는 거죠. 질문을 던지는 것을 하는 거죠.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건 꼭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하기 위해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머무를 수 있느냐?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또 죄를 계속 범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또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어찌 죄 가운데 또 계속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대답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 수가 있느냐?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 질문은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옛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에게 옛 본성만 있었어요. 타락한 본성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죄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죄의 본성이 왕노릇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노예로 인간은 평생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이 죽음이 우리를 해방했어요. 노예는 죽어야 해방이 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길이밖에 없는 거죠. 속량과 누군가 대신 돈으로 사서 자유케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노예가 죽으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죠. 근데 사실은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사셔서 자유케 되었는데, 그건 이제 다른 부분에서 앞에서 나온 거고, 여기서 이제 죽음이 우리를 또 해방했다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언뜻 이해가 안 되죠.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살아있는 나를 향해서 성경은 자꾸 죽었다고 하는가?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례로 답을 주십니다. 물론 세례 예식이 아니라 세례의 본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혼식이 있고 결혼의 본질이 있고 세례 예식이 있고 세례의 본질이 있습니다. 세례의 본질은 뭡니까?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합하여라는 겁니다. 이제 연합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행하는 세례 의식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세례받는 순간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순간 내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예수님과 나와의 연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6장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죄에 대하여 죽었대요. 우리가. 근데 언제 죽었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근데 이 죽은이 이게 이제 헬라어에서는 단순 과거입니다. 단순 과거라는 것은 과거에 딱 한 번 일어났던 일을 얘기합니다. 죄에 대하여 과거 어느 시점에 우리가 죽었답니다. 언제 죽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으실 때 그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영적인 사건은 그렇게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십자가에서 나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포적인 죽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안에 나까지 포함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포함해서 죽으셨다 이 말이죠. 근데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이 말은 이제 미래형이죠. 이건 앞으로 계속 일어날 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은 과거에 단 한순간에 죽었지만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것은 반복적으로 미래에 계속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죄로 인해 죽으실 때 죄에 대하여 죽으신 거죠.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다 포함해가지고 그때 나도 죽었는데 죄에 대해서 죽은 내가 어떻게 또 다시 죄에 대해서 살아가겠느냐 하는 겁니다. 노예에서 해방되는데 다시 또 노예로 기어 들어가가지고 또 산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메시지라는 자기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성경책을 번역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주관하는 나라를 떠났다면 어떻게 그곳에 있는 옛집에서 여전히 살 수 있단 말인가? 이사를 갔는데 어떻게 옛집에서 산단 말인가? 죄라는 나라에서 노예로 살다가 예수님의 공로로 생명과 자유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지고 이사를 왔는데 뭐 때문에 다시 또 저 비참하고 무서운 죄의 나라, 그 노예 상태로 있던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 그분과 연합하여 나는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우리가 죄 가운데 더 살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느 것을 둘러보아도 이 철조망이나
높은 담으로 둘러싼 공동묘지는 없습니다. 탱크와 장갑처럼 무장한 군인들이 묘지를 지키는 거 보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아무도 이 공동묘지는 지키지 않습니까? 이유는 하나죠. 거기 죽은 사람들은 불법을 행할 가능성이 없어요. 다 죽은 사람들이 무슨 죄를 범합니까? 예. 이 진리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실. 나는 연약한 몸속에 있어서 죄와 씨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진리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예수님과 나 사이에 연합이 일어났고, 그래서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2000년 전에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은 이 사실을 우선 성경은 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근데 이제 그 6절만 하나 더 보시면 이제 알라, 그게 이제 6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는 이 사실을 이미 안다는 거죠. 모르고 있다면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근데 어떻게 더 다시 죄의 노예 상태로 들어와서 또 계속 죄 짓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것을 잘 알아라.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거를 분명히 알라.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다. 이것을 먼저 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